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5년 10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21년 4월 1일 목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오늘에야 평온을 찾았다. 이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만 하면 된다. 확실히 말씀엔 엄청난 힘이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의 힘이라는 것이 학창시절 학교 공부와 똑같다. 수업 시간에 듣고 다시 펴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는다. 집에 와서 복습을 해야 내 것이 되는 것이다. 나는 그렇다. 생각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적고 일기로 다시 옮기는 일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왜 말씀을 받아 적을 생각을 했을까? 어쩌면 그건 위급한 상황에서 나오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나의 본능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살고 싶어서 한 행동이 아니었나 생각이 든다. 이번에도 새벽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다시 정리하는 이 시간을 통해 나의 영이 회복됨을 느낀다. 게을리하지 말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적고 또 이렇게 기록할 일이다. 오늘은 4월의 첫날 월삭 기도를 겸한 고난주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날이다. 오랜만에 성찬식에 참여했다. 코로나로 인하여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나에겐 큰 은혜가 되었다. 세례를 받기 전 성찬식 시간만 되면 아쉬웠던 때가 떠올랐다. 세례교인으로 이 성찬식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 예식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며 살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셨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다.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신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강을 건널 일이 있었는데 원주민들이 가슴에 커다란 돌을 하나씩 들고 강을 건너고 있었다. 선교사님도 그들을 따라 큰 돌을 가슴에 안고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강의 중간쯤에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무거운 돌이 없으면 급류에 휩쓸려 가기 때문이다.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게 한다는 지혜를 알고 있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삶을 지탱하는 고난을 주신다. 고난과 소망은 역설적인 관계에 있다. 고난 속에 소망이 있다. 기독교는 고난과 소망이 교차하는 종교이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향해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 다락방 강화에 해당된다. 오늘 말씀에서 유난히 반복되는 말씀이 있다. 조금 있으면 7번, 근심 4번, 기쁨이 6번 반복된다. 이 반복되는 단어들을 조합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된다.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 조금 있으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를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실제 삶에서 고난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이 선행되지 않고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볼 수 없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의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어느 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다. 한 사내가 가구를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두들겨 패고 폐결핵에 걸린 아내는 콜록거리고 새빵살이를 살고 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한 학생이 낙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지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의 어머니는 폐결핵으로 사망했고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구걸 예술을 했어야 했으며 30살에 음악가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청각을 잃었다. 그의 음악은 강한 주제를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끝에 가서는 환희를 노래한다. 고통의 산물인 것이다.
그의 고백대로 괴로움을 뚫고 나가서 기쁨을 발견한 것이다. 베토벤은 나이가 들고 성공할수록 깊은 신앙의 세계에 빠졌다고 한다. 신앙이 그를 모든 파괴적이고 체념적인 불행의 순간에서 구출하고 높은 경지로 이르게 했다. 고난과 불행은 동의어가 아니다. 고난은 신앙을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두 번째, 모든 것은 잠깐이면 지나간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본문 16절 말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세 번째, 그 고통 자체가 변하여 삶의 기쁨의 원동력이 되게 하신다.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자체가 기쁨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다. 21절 말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근심을 가져다 준 아이가 어머니의 기쁨이 된다는 말씀이다.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편을 써내려간 다윗처럼 고난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견디면 축복이 된다. 문제로 보지 말고 축복의 씨앗이 되고 원동력이 되게 하라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에디슨은 연구의 자료와 연구시설이 모두 불에 타는 일이 있었다.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아들 찰스에게 뜻밖에도 에디슨은 어서 어머니를 모셔와서 평소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 광경을 보러 가자 한다. 67세의 에디슨은 불에 탄 연구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재난에는 위대한 가치와 교훈이 있소. 우리의 모든 과오는 이렇게 다 불타버렸소.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불행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불행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고 그리로 달려가야 한다. 믿음의 신앙인들에게는 불행은 있을 수 없다. 다만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을 뿐이다. 오늘 말씀이 나에게 큰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봐도 오늘의 말씀은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고난과 불행은 동의어가 아니다. 고난은 신앙을 만날 때 가치와 행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다. 시련과 역경을 통해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음을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고난에 좀 더 의연해지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근심도 축복이 된다는 것이 신기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